결론은 뻔하잖아요. 내가 봤을 따면 그건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따지 않고 자라야, 키워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도 자연으로 산다. 놔두고 그냥 막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고기를 잡을 때 치어 이만한 고기들까지 싹 쓸려는 게 중국이야. 우리는 그물 코가 이렇게 커, 구멍이. 그래서 작은 고기들은 구멍 속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남는 것이 큰 고기야. 어느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인가, 어느 것을 생각하는 것인가, 나와 내 후손을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없어요. 생활이 안 따라, 뒷받침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설교기가 참 힘들어. 우선 나도 내가 설교한 것을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50년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들 같이 모였는데 부인이 와서 하는 말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 50년 동안 여기다 돈만 회비만 냈잖냐, 이제 회비 좀 돌려달라. 50년 동안 내가 회비 좀 돌려달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그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권사예요.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싸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생각과 전혀 반대를 가진 남편이 놔둘 리가 없죠. 근데 두 부부, 장롱한 남편인 권사 부부가 이랬어요, 상당히.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왜 그러는? 나는 그분한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쏘아주고 싶은 생각. 당시 남편이 회비를 내서 필리핀에 우리 교회 2개를 세웠어. 고창 아산에 있는 개척교회를 도와줬어. 우리 교회도 도와줬어. 그 사람들한테 또 네팔도 도와줬어. 기다리셔. 네팔에 가서 돈 돌려받고, 저 아산에 가서 돈 돌려받고, 저 필리핀에 가서 교회 세워준 거 돈 돌려받아갖고 당신 주겠어.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 치밀어, 화가 치밀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이하치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한 목사가 하는 소리,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목사로 취급해버리면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이 안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주는 이야기구나, 나한테 주는 이야기구나. 귀를 열으세요. 귀가 열려야 가슴도 열립니다.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 말을 줄여서 나 죽 예사.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나 죽 예사.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나 죽 예사.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놈, 큰 나라를 했으니까 작은 나라 순서가 이렇습니다. 넘어가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것은 조금 또 다른 순서가, 이게 1번입니다. 작은 나라 다음에 이거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저기요, 레드워드 공원에 있는 뭐였는가,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걸 갖다 이름을 무슨 과야, 에스콰이어? 뭐라고? 메타스콰이어. 이 200 높이가 83m고 83.8m고 큰 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그리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 우리나라 김포의 포지스트 카페인데 그 카페가 좌석이 2,000석이 넘는다고 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딘지 구분도 못하겠어. 그렇게 커요.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사우디에 있는 천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해놨습니다. 251cm와 63cm 가장 작은 사람이 28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화주라고 하는데, 화식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리부리해요. 이 얼굴을 보면. 그래서 가장 큰 새, 몸무게가 70kg라고 합니다. 나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2m고 나보다 커요. 이런 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한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흔적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2024년 들어서 가장 양이 적고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작은 본문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본문은 이렇죠. 시작.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을 누가 묶었냐고 하면 블레셋 군대가 묶은 게 아니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묶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묶은 것이 아니고 새밧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아니라 새로 만든 밧줄, 튼튼한 밧줄, 새옷, 낡은 옷, 그런 튼튼한 밧줄, 그걸로 느슨하게 묶은 것이 아니라 꽉꽉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 집중 깊숙이 끌고 왔죠. 적진 안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 적신 깊숙이 들어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새밧줄로 단단히 결박했지만 불탄 삶, 그러니까 불이 탄 삶대니까 전혀 힘이 없죠. 그렇게 단단하게 끊더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임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임했어요. 만일 오는 도중에 여호와의 신이 와서 임해서 이 줄이 끊어졌다면 큰일을 못하죠. 그런데 적진 깊숙이 왔을 때 끊어지니까 큰일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적재적소적시 가장 적당한 때가 이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이른 그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가 임하는 걸 믿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임했어요. 삼손이 힘이 없었지만, 묶일 때 힘이 없었지만 가서 때가 임하니 힘이 왔어요. 믿고 가는 행위, 믿고 가는 행위 속에 결과가 나와요. 안 믿으면 그런 행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행위, 홍해까지 가는 행위, 믿고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도는 행위가 나왔어요.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믿으니까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중요한 것이, 행위와 믿음은 항상 같이 다릅니다. 믿으니까 행위가 나온 거예요. 구원은 믿으며 행위가 아니라 믿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천주교에서는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신부들을 만나면 항상 다투어. 이래서 행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믿음이지 않냐. 그럼 믿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야고보서 이렇게 말했잖냐, 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표현이다. 믿음의 히브리서의 표현이다. 믿은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 가나안이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행위가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리고성 돌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을 때 성 위에서 돌로 내려치거나 활로 쏘거나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장하고 돌아야 돼요.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장하지 않았어요. 병기를 앞세우지도 않았어요. 주변을 살펴보는 척후병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이 잠드는 시간에 조용히 살짝 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맨 사람을 세상을 제일 앞에 서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법궤 네가 가거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 인도만 따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어요. 법궤가 이리 가면 그리 들어가고요, 요리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요, 법궤가 빨리 가면 빨리 가고요, 법궤가 천천히 갈래요. 인도만 따르겠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성 위에서 공격하면 다 죽어.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었지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입은 닫았어요. 예, 그게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통해서, 이 안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러면 또 이러고 저러고 입을 벌리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안 돼. 귀를 갖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벌렸으면 성 안 돌아요. 귀를 열었기 때문에 성을 도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열리면 안 돼요. 아까 그 여학생 보세요. 엄마 또는 지도는 코치, 감독 아마 그랬을 거고, 너 이번에 최고 우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꼭 하고 와 라고 부탁을 해서 당부를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쓰러졌으니까 자기가 2등 가니까 이때 나 뛰어갈 수 있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잡음 생각하지 않았어. 오직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지. 하늘께 영광 아니죠. 완전 영광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돌았어요. 줄자가 200이라고 해요. 60만이 가려면은 뭐 10줄을 섰든 100줄을 섰든 그 길은 굉장히 길 거라고요. 긴 대열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을 때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저 뒤까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려면 조용히 해야겠어요. 시끄러워야 되겠어요. 여기서 뽀르르 나팔을 불면 저 뒤에까지 60만 끝에까지 들려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모두가 조용해야 들리죠. 예.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저 나라 그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거들라 내 소리 내지 마. 내 소리. 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 내지 말고 주변 소리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소리 안 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요. 혹시 영상 또 준비됐나? 나중에서. 영상이 아니구나.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림 안 뜨네. 거기에 그림, 말통 그림 있는데. 예, 됐어. 넘어갑시다. 오늘 좀 내가 다음 때로 8장을 넣었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헷갈린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넣죠. 달랑 한두 장 넣고만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놓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알았어요. 저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프랑스의 한 왕이 너무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 그리고 돈을 많이 걷어들여. 그러나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 그러니까 왕비가 그 말을 다 듣거든. 왕비가 임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좀 탕감해 줍시다. 백성들 다 죽어요. 탕감해 줍시다. 그랬어.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네가 알몸으로 몸에다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와대에서 출발해서 왕비가 누구예요? 유경수 여사가 알몸으로 몸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광화문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저 용산으로 해서 청량리로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서 돌아가지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오래요. 그러면 싹을 탕감해 주겠대요. 세금을. 그 말이 시내 안 퍼지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하던 왕비 어느 날 옷을 벗습니다. 며칠 날 내가 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거기 돕니다. 시내를. 그날 말하자면 서울 시내에는 모든 창문을 다 닫았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왕비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없대요. 왕비가 진짜 그렇게 돌고 들어왔어요. 왕비가 죽으니 백성들이 살아요. 나죽예사. 내가
죽음의 예수가 사는 거예요. 삼손이요 꼭꼭 결박되었지만, 그래서 끌려왔으니까 저들은 이겼다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 소리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백성들이 죽이시오, 십자가에 달려주시오, 못 박읍시다, 그 함성 소리와 똑같았어요. 저들의 함성은 죽음과 비명이 되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승리의 축전, 환성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이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을 맞추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랬어요.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친 삼손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죠.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문 못 열었잖아요. 그때 나는 소리쳤죠. 다 잡아다 오기다 듣고, 나 재판관 앞에 서오다고 문재인은 할 말이 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문 안 닫았잖아요. 이름 안 썼잖아요. 교회 30명만 나와라. 우리 교회 30명고 충영교회 30명, 사랑교회 3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명이 같아요? 그 넓은 교회에다가 예배당에다 30명만 달랑 앉혀놓고 우리 교회에다가 30명은 꽉 채워놓고 그런 뭐 법이 어디 있냐? 나 문제는 할 말인데 나 잡아가라.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이고 구청에서 직원이 왔을 때 나 잡아라. 가서 신고해라. 당당히 맞서야 되죠. 악법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가세요. 안명복의 이야기로 들리면 가지 마세요. 정치적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면 가지 마세요. 오늘 오후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로 들리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가세요. 가서 악법을 제정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는 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표도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야,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제정될 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했냐? 라고 물으시거들라. 예,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미력을 보탰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조롱하던 저들의 함성, 결국 통곡으로 변했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만드는 저들의 함성, 결국 통곡으로 변하기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주어진 것은 분명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특별한 축복이요. 따라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삼손은 특별한 책임과 특별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복은 줬으면 좋겠는데 그 복은 받고 할 일은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기를 원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재미없어? 박박 우겨대. 밤새껏 차려하기도 문제고 금식기도면서 우겨대. 하나님이 내 종이야. 그걸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종 노릇을 안 해. 10월 27일 종 노릇 하셔야 돼. 삼손이요 자기 혼자 하고 힘을 쓰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러고 다녔어요. 사자 때려잡고요, 여우 때려잡고요, 나귀뼈로 쳐죽이고요, 그지도고 다녔어. 혼자 잘나고 혼자 똑똑했어. 전 세계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하겠다. 삼손이 그지도고 다녔어. 그러지 말고 다른 사사들처럼 협력해서 같이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보고, 공적 이력은 사적 이력은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럿이 하면 느리지만 그 속에 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사사로서 본연의 직무를 마다하고 돈을 챙기던 기도원 패가 망신했죠. 서원을 잘못한 나발나발했던 입다 최고의 단명했어요. 사사 기간이 짧았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상징 그 괴력, 힘,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가장 비참한 취업을 맞은 사사가 되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관리하고 은혜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개성할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 표대를 향해서 가면 내 멋대로 간대요.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요. 그럼 내 멋대로 간대요. 제가요 1979년 12월 22일날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까지 보면 44년쯤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몰라요.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내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44년 만에 비밀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전국 체전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사위하고 턱걸이를 한 번 하게 됐는데, 턱걸이하는 걸 보니 이거 아니다 싶어요. 무슨 말이냐? 체력이 나와 안 된다. 우리 권사님 참 아리송해. 우리 목사님 체력을 보면 뭐 하는 거 산에를 가냐, 뭐 하는 걸 하는 걸 보면 황소라도 때릴 적 생겼어.
그런데 내가 설교하다가 3번 쓰러졌거든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여기서 교회에서 1번 쓰러지고 집에서 주무르다가 1번 쓰러지고 3번 쓰러졌거든요. 다 일부러 갖고 여기를 12번 꼬맸거든요. 그래, 건강을 잘 이상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이렇게밖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무튼 제가 선수예요. 체육 선수. 전국 체전 선수예요. 무슨 선수냐? 입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쫙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 보여, 출전 선수가 많아 보이게 하는 선수를 입장 선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선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딱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만 딱 주고 보내요. 밥도 안 사줘요. 그 선수였다고.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 입장 선수들이 제일 앞에 선 사람은 기준을 서야 돼요. 기준을 딱 세우고, 남자들은 알겠죠.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면 흐트러지지가, 죽이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내 뒤통수를 보고 오면 돼요. 그 국군훈련 행사 때 줄로 딱딱 잰 것처럼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래요. 만일 앞에 쓴 사람이 움직이는 걸 펴뜨리면, 예를 들면 세발단 들은 거 탄 아이 들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또 황소 묶어놓은 소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줄이 지렁이 줄이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지금 그 말이요. 목표를 잘 세우세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세요. 오늘은 저기 안 나왔으니까 그 영상,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한반도 지역.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그래요. 북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목표는 어디요? 서해바다예요. 결국 목표는 하나, 서해바다. 가는 도중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서해바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는 도중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십자가예요. 성경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 해석이 나와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표가 골고다의 십자가면 돼요. 해석은 조금씩 이래요. 그러나 목표는 골고다 십자가예요. 계룡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삼각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문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청계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오직 골고다의 십자가여야 돼요. 해석상 여러 수는 있지만 목표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예, 바울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겠대요. 또 보세요. 시작. 예, 이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겨라. 그래서 외주장에 나오죠.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예, 그래라. 우리는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겁니다. 예, 또 봅시다. 시작. 예, 삼손이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힘이 생겼어. 피하면 힘이 안 생겨요.
우리에게 부딪힌 어려운 문제 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세우세요.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어떻게 해야 되나? 비난의 감정. 블레셋, 저 보세요. 시작. 예, 이제 블레셋 사람도 삼손을 향하여 달려 나옵니다. 이때 달려 나올 때 환영이 아니죠. 저놈 죽여라! 그런 식이죠. 비난의 소리고 승리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막 와 하고 뛰어나왔을 테죠. 축구에서 한 방 넣으면 와 하고 뛰어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죠. 이때 소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의 소돔 똑같은 거 아니요? 삼손의 소돔, 유대인의 소돔 똑같은 거 아니요? 바울도 군중에 의해서 소돔을 당했죠. 그런데요, 저는 소돔 당하는 게 싫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비난도 싫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싫어요. 칭찬과 격려보다 격려가 더 좋아요. 비난과 욕설이 가득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역을 다해도 거센 비난의 함성 있을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일해도 쉽게 사랑하는 죄밖에 없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충성한 죄밖에 없어 라고 하듯이, 그래도 비난은 따라와요. 여러분들 모두가 네팔을 위하여 얼마나 성도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발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성도신학교를 위하여 부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줘. 그러면 니네 교회나 좀 키워라 함성이 있어요. 이 교회가 네가 하는 교회는 요모야 요거는데 무슨 놈의 네팔 신학교냐, 요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교회 성장이 목표가 있지만 나는 네팔을 위하여 네팔 성장이 학교가 목표요. 목표가 달라. 누가 하나님의 뜻인가는 생각해봐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교회 키우고 자기 세력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작은 교회지만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그 밀림 지역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그들을, 독사한테 물려가는 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난번에 가서도 보니까 목사님, 호랑이가 와서 우리 염소 불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염소 보내잖아요. 그 염소 호랑이 와서 물어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튼튼하게 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호랑이한테 안 물려가라고. 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의 특권이 뭐가 필요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는 임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재했냐? 성령이 나한테 임재했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겨.
성령 받았어요? 김생님 성령 받았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 증거를 대라하면 증거를 댔을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부들부들 떨리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힙가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성령이 임재했다고 생각해요. 병을 낫게 하고 또 뭐 나뭇가지 꺾어버리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바람을 일으키고 이래야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했더니 돈이 뚝딱 생기고 뭐 이래야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신비로 생각해요. 그런 임재만이 임재가 아니고 그 임재라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지만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신비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추구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말씀만 추구하면 감성이 없는 이론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돼요. 행위와 믿음이 병행하듯이 손바닥이 병행하듯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돼요. 어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아멘이 달라져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나의 성령이 나한테 임재했나 안 했나, 나는 예수님과 동행했냐 안 했나,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덜 뭐라고 이유를 말하든지 간에 아멘이 달라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요. 그 아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좋고 우리 집안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다면 아멘이요. 내가 좋으면 아멘, 내 집안이 좋으면 아멘, 우리 교회 잘 된다면 아멘, 우리 단체 잘 된다면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이, 지금까지 나왔던 그 아멘이 성령 받고 못 받고의 차이점에서 뭐가 나오냐, 내가 좋아지지 않고 내가 좋아져도 아멘이요. 아까 그 여학생처럼. 그 여학생은 나는 아니고 너, 그때 아멘이 나와. 나 아닌 너일 때 아멘이 나오고, 우리 교회 아니고 너네 교회, 그럴 때 아멘이 나와.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부르짖는 것도 달라져요. 나와 내 가족이 필요만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던 내가 인류를 품고 기도해요. 우리 안권사님, 내 팔을 품고 기도해요. 우리 초원교회만 놓고 오자고. 당신의 가정만, 당신 남편도 예수 안 믿어, 딸 두 딸도 예수 안 믿어. 그것이 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 팔을 위해서 기도 부르짖는 게 다르다고요. 그게 아멘. 그게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찬양이 달라져요. 내가 1등이 해야 와, 우리 새끼가 1등 해야 와. 그런데 아까 그 여성처럼 앞에 사람을 세워도 와. 이게 찬양이 달라져.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체험하면 아멘이 달라지고, 성령을 체험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달라지고, 목청껏 외치는 찬양이 달라지고, 전도의 대상이 달라져요. 전도에서 우리 교회만 데려온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내가 천국 가야 된다,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이 아직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 때 옆에서 두들겨 말겠어요. 올라가면 당신 죽어. 가지마.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알려줬어. 가지마. 그래서 나 안명복이라면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어젯밤에 너한테 그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안 가야지. 가서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안 가. 안명복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러게 말씀하느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도박하는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으로 하느니라. 예, 뭐라고요? 나 죽어도 갈란다. 죽어도 좋다 갈란다. 이래요.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면 주를 위해 죽기를 결단하는 거요. 자기 손해보기를 결단하는 거요. 자기 힘든 것을 결단하는 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내 영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난을 싫어합니다. 강아지도 지하에 야단치면 꼬리를 내리고 가서 한쪽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요. 강아지도 비난은 싫어해요. 야단치는 싫고 고통은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옳은 일이라면, 진리를 위한 비난이라면 극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뒤돌아서라, 후퇴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추방하라,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떠오르는 것은 그 죄책감에 매달려서 징징 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죄의 싹을 해결하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것은요, 소망이 있어요. 아직 내 앞에 성령의 임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문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야. 병거가 문 좀 열어라. 내가 내 들어갈란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성령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문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비난의 함성을 감수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나 안명복 목사의 이론과 지식과 철학으로 전달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의 가슴에서 말끔히 씻어주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전달되었다면 저들 가슴에서 고이고이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